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마지막 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1절에 3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 또 에돔의 멸망, 한센병으로 죽은 우시야 왕, 백성과 나라의 재앙을 가져오게 했던 히스기야, 그 결과물들이 다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수많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사단과 대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단과 같이 맞먹게 된 사람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속에 받아야 될, 깊이 간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더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어떤 자신과 싸워야 되냐면 나의 감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고자 할 때에 겸손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 특히 저는 2가지로 설명을 해서, 첫째는 뭐냐면 자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하는 그 마음 속에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나의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남들보다 지기 싫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지기 싫다는 거, 남에게 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남을 더 낮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이거든요.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어느 집에 갔다 오고 난다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상해 있느냐?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그것이 분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의 방해 요소가 되고 말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속에서 이 겸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는데 그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이 말이에요. 결국은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겸손이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죽은 거는 뭡니까? 죽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옷을 탁 벗겨놓고 뭐 염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뭐 따기를 치든 간에 뭐를 하든지 간에요 절대 죽은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겸손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은 자처럼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존심을 버리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자존심을 가지고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 사실상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없이 야단을 맞고 수없이 사람들보다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래요.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만 보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부터 바라봅시다. 나 자신부터가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가정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이 사회에서 내가 죽어 살면 저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겸손해야 되겠다. 자꾸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의미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자, 이 온유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한문 성경이라 이거 한국이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한 말이에요. 온유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양순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거든요. 양순하다. 양순. 여러분 양순이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양순하면 왠지 연약한 느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양을 보면 참 양순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양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질 내지 말고 양순하게 살아라. 양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순이. 그 양순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하나님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과연 모세에게 이 양순하다라는 단어가 맞나 이 말이죠. 모세가 정말 양순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세는요 절대 양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강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양순하다, 온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뭡니까? 이 온유라는 자체에 양순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양순이라는 의미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생겨요. 그래서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겸손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온유, 양순, 겸손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순하시고 온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온유고 그 온유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땅이 기업을 준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후로 보게 되면 이 온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열매로 맺혀야 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온유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온유였고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모세가 온유한 것처럼 우리를 또 온유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온유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온유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도 너희 온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과연 이 온유가 무엇이간데 대간적 온유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온유에 대해서 가장 잘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게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온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중함, 정중하다 이 표현으로 썼어요. 이 정중하다 이 단어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양극단 사이에 조화 있는 균형, 양극단 동과 서의 그 가운데 맺혀 있는 그 균형 바로 이것을 온유로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용이라는 단어예요. 중용. 바로 중용이라는 단어를 썼죠.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변하거든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휘두르지 말고 이리저리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붙잡힌 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한마디로 봐도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강했던 그런 자기의 주인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섰던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 40년의 여정 속에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여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 말하죠. 저 사람이 저 말하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오직 말씀에 기초가 있어요. 말씀의 기초.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붙들고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사람의 음성에 기울이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에 입각하여 재판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공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사람은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기초예요. 그러나 반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젊은 대신들과 늙은 대신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젊은 대신 말만 들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 결국은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결국은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두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실패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종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을 핍박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싸우라가 안 해요. 그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을 해올 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피할 것과 그들 안에서 중용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유연한 태도로 주님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나와 똑같이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먼저 일단 경계를 정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가치관과 다르고 내가 살았던 지역과 내가 다녔던 학교와 뭔가 좀 다르면은요, 일단 사람은 경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은요, 분을 품어요. 그럼 결국은 후에는요, 원수처럼 되게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몇십 년 같이 살아온 부부도요, 여전히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지요? 30년, 40년 살아온 부부가 여전히 같습니까? 같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50년 같이 살아온 부부가 이 철천지 웬수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을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부지간인데, 서로 여러분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생 50년 동안 같이 삶을 살아온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교회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그 공동체는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맞춰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과 어떻게 저 사람과 생각이 같을 수 있고, 어떻게 30대 생각과 어떻게 60대 생각이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유연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유연하게 중용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17절로 1절에 7절 말씀에 이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편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도 마음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7절.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던진 모욕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희망을 갖도록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맞아들이십시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그 원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용납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형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형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결국 온유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감정이 상해지느냐면 자신이 감정이 상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상대와 대립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하게 되면 내가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니까 상대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온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 속에서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온유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의 명령에 잘 복종한 길들인 동물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까지 자제하는 것, 본능적인 자기의 욕구까지도 자제하는 특성이 바로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반란이 있던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반란은 뭐냐면 누나 미리암의 반란이었어요. 여러분, 누나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가족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도와주고, 설령 모세가 조금 잘못했다가 할지라도 내 동생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싸주고 보호해 줘야 될 그 미리암이 도리어 반기를 든 거예요. 그 반기를 든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후처를 두었는데 구스의 여인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후처를 두었다는 것은 자기의 본부인을 두고 새로운 부인을 들였다는 의미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40년 긴 여정 가운데 모세의 본부인이 죽었어요. 그때 다시 재혼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구스 여인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성경 율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레위 사람은 레위인만 결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구스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분명히 여기서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문제거리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세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거 덮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누가 뒤집어내느냐 하면 누나 미리암이 뒤집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이것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더 의롭게 산다, 이 말이 돼버린 거예요. 미리암이 내가 너보다 더 유력하게 사는 것이 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런 교만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미리암이 찾아온 게 뭡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바로 나병으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리암, 누나의 미리암이 나병으로 일주일 동안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방거리가 생길 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비방에 올 때에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들지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족이나 믿지 않는 형제라든지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비방에 올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냔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비방이 되면 여러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왕권이 그렇게 평탄했는데 마지막 그 노년에 이 아들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없어서 결국은 밤에 야밤도주를 한 거예요. 이것을 도망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 흘리는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이 피 흘리는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너가 살면서 왕으로 있을 때 수없이 사람들을 피를 흘리더니 결국은 네가 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렇게 네 화를 자초했구나. 이러면서 이 다윗을 손가락질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요,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호랑이에요. 그죠? 그의 삶은 전쟁의 삶이었고, 그리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옆에는요 그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있는 거예요. 장군들이 있어요. 그때 옆에 다윗을 지키고 있는 그 장군 아비새가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요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위대한 장군이에요. 수천 명을 때려 눕히는 그러한 장군이에요. 그 아비새가 주인이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 죽은 개보다 못한 저 인간 내가 가서 한 방에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비로둬라. 여호와께서 그를 명하여 저렇게 말하고 시켰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물며 내 자식도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오직하겠느냐. 내비로둬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온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에베소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 찾는 거예요. 예수 전하더니 아이고 꼴이 좋다. 감옥에나 갇혔었고. 그러면서 바울의 이 감옥에 갇힌 부분에 대하여서 얼마나 험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비로 둬라 이 말이에요. 내비로 둬.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참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간직하고 있었던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이 온유에 가장 절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았어요. 그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합니다.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옆에 있는 강도마저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주제를 봐라.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모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때에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냈다 그랬어요. 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의 산헤립의 군사를 죽여버려요. 그때 죽은 숫자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한 천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완전 피바다로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무리들,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 한마디만 한다면 18만 5천 명을 죽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쓸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로마를 쓸어버릴 수 있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로마뿐만 아니라 이 땅, 이 지구까지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참으셨어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면서 그거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온유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마음, 바로 이 온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간직하고 있는 그 온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 이웃과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는요, 다혈질의 문화입니다. 욕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야만이 뭔가 되는 줄 아는 문화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커야 되고 다혈질로 확 혈기를 부려야 되고 그냥 큰 소리를 쳐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들해요. 사회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용납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온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온유가 드러나야 돼요.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온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에서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한국 사회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판에 새기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온유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하시니 온유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를 담는 성품,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혈기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인간의 욕심, 아버지 또한 인간의 다혈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온전히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께서 온유하셨으니 우리도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온유를 실천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온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온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온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의 온유를 받아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열매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온유함을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온유함 말미암아 주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온유함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온유했던 것처럼, 바울이 온유했던 것처럼, 다윗이 온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온유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나의 다혈질 때문에, 아직은 내 안에 목소리가 큰 것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그 습관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뀌어지기는 않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온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조금씩 변화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우리 안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 속에 평탄이 주어지고 온유 속에 평강이 주어짐을 저희가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온유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평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온유가 온유, 하나님의 온유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온유가 하나님의 온유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 하나님의 겸손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겸손 하나님의 겸손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평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일어나 하실 때 일어나셨고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할 때 치유가 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여러분을 고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아 떠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나의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과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건강 만지심이 되오니 하나님의 치유에 이르게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오 주여, 내가 아니라 주와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가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일을 행하소서. 주께서 일을 행하소서. 주께서 일을 행하소서. 주께서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함께하여 치유에 있을지어다. 오 예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육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픕니다. 염증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방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봉사하는 데 방해가 되고, 이것이 주일 성수하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픈 분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만지니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침받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